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서 6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계시면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보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제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함께 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6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9절로부터 15절 이렇게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의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룻밤 사이에 본 8 환상 중 마지막 환상으로서 네 병거 환상입니다.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탄자 환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따라서 본문의 환상은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의 종결편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7 환상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확증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본문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 무리를 향한 심판과 아울러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는 자들을 위한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절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 선지자에게 새로운 환상과 계시가 임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즉 새로운 환상에 즈음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 6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본 8 환상 중 마지막 환상인데요. 이 8 환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스가랴가 본 환상 첫째, 말과 말탄자 환상 1장 7절로부터 17절이에요. 둘째, 네 뿔과 네 공장 환상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셋째, 예루살렘 청량자 환상 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그 다음 네 번째, 대제사장 환상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순금등대 환상입니다. 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여섯째, 나르는 두루마리 환상 5장 1절로부터 4절. 일곱째, 에바 아내 여인 환상 5장 5절로부터 11절. 여덟째, 내 병거 환상 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병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내 병거인데요. 여기서 넷은 동서남북 사방천지를 가리킵니다. 두 산, 원어에는 관사가 있어 특정한 두 산을 말하는데 시온산과 감람산으로 봅니다. 또한 여기서 놋산 나오는데요. 놋은 흔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명기 2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로부터 3절. 첫째, 그리고 넷째 병거, 심판을 수행하는데 네 병거와 말들, 그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네 말들, 첫 번째 홍마입니다. 이 홍마의 의미는요,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입니다. 흑마, 죽음과 둘째인데요. 둘째 흑마는 죽음과 시체와 슬픔에 대한 의미입니다. 셋째 백마입니다. 승리와 환희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것은 질병과 온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4절로부터 5절, 하늘의 네 바람. 여기 네 병거와 네 말들은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라 불렸습니다. 즉, 첫째, 하늘은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 넷, 즉 사라고 하는 말은, 넷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심판이 사방천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에게 예외 없이 행해짐을 보여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셋째, 심판이 바람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 심판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친히 수행됨을 반복,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북편 땅, 남편 땅, 전자는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후자는 애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양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7절에 두루 땅에 다니더라. 두루 땅에 다니더라. 질병과 천재지변을 상징하는 말은 특정한 지역, 장소에 관계없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8절, 내 마음을 시원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만족스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시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 사이에 8환상 중 마지막 환상으로서 네 병거 환상, 네 말 환상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면에서 함축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수 심판을 상징하는 병거 환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본 네 병거 환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의 환상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첫째, 병거는 두 산, 즉 시온산과 감람산에서 출현하였다고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곳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베푸실 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둘째, 이 두 산은
노산이라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색깔은 흔히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또한 셋째, 환상 중에 말들은 각각 홍마, 백마,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여기서 홍마는 전쟁터에서 흘려지는 피를 말하고, 흑마는 전쟁터에서 쓰러진 시체들을 말하고, 백마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마는 전쟁터에서 흘려지는 피, 흑마는 전쟁터에서 쓰러진 시체들,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각종 질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재난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상징적 표현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큰 재앙과 심판으로 멸망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병거와 말들이요, 하늘의 네 바람으로 불렸고 또한 주 앞에 모셨다가 나왔다고 언급되는 점입니다. 5절에. 여기서 하늘의 네 바람이란 표현은 결국 네 병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심판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예외 없이 큰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는 그런 말이에요. 또한 네 병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면 이 심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두 번째로 1절로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택한 백성의 승리를 상징하는 병거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병거 환상에서 네 말들 가운데 한 말, 즉 백색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전의 다른 세 말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은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죠. 미루어 볼 때 이는 곧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미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BC 539년 그 명맥을 지속하다 다리오 5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하게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의 원수를 흔쾌히 갚으시는 보응하는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도 불의한 자들을 향해 반드시 동일한 응분의 보응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주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이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네 병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네 병거 환상과 여호수아의 면류관인데요. 이제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로부터 10절까지 절수를 살펴봅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즉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요시아의 집, 아마 헌물과 헌금이 이 집에 보관된 듯 합니다. 영역본들은 이 요시아를 하나같이 14절의 헨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는 아마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시위대 장관에게 포로로 잡힌 부제사장 스바냐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열왕기하 25장 18절이 이제 참조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면류관을 만들어. 여기 면류관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 면류관이 두 개였을 것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을 위해 다른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여러 개의 가지를 이룬 하나의 면류관으로 봄이 좋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1차 포로 귀환 당시의 대제사장 예수아로도 불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간주되고 있기도 합니다. 12절에. 그 다음 12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이 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시면 참고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세우실 영적 성전, 즉 신약 시대의 무형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다음 13절, 영광도 얻고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왕적 권세를 가리키고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제사장 그 직분이 자신의 위에 있다는 말인데요. 곧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이 메시아의 제사장적 기능과 왕적 기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두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세자이심을 교훈합니다.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주의 백성이 큰 화평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14절, 스바냐의 아들 헨, 10절의 요시야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기념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던 면류관이 기념물로 보관하라는 말인데요. 이 기념물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둘째,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정성껏 헌금한 열심을 기념하고, 셋째, 주의 성전 건축에 열심을 품은 여러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되리라.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참여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것은,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축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 환상을 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포로민들이 드린 귀중품으로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건축되는 제2성전, 성공적인 완공과 더불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으로 영원한 하늘 성전이 완전하게 건축되리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는 메시아 강림 500여 년 전에 이미 메시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영적 의미와 교훈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며 선포할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3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 헬데, 도비야, 여다야 3사람에게 가서 금품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금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11절. 여기서 이 3사람들은 아마 포로 귀환 당시 성전 건축을 위해 유대인들이 헌금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관리한 자들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귀중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에게 씌우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금면류관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상징적 행위는 곧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제2성전 건축이 필시 훌륭하게 완공되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성전 건축을 훌륭하게 완공하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반드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순의 도래. 순의 도래를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그리고 그가 영광을 얻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13절. 여기서 순이란 새싹이란 뜻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강림하사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친히 당신이 제사장 노릇까지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훗날에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참 성전이란 외적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 성전이란 외적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신약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 하였고 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눔으로 성전을 완전하게 이루게 되리라 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전의 거룩하고 신령한 의미를 가르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정녕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내형이라고 하는 것,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아무리 고대광실 호화찬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내적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줌으로써 바로 그 성전을 날마다 지어가는 그런 삶, 날마다 지어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사역이고 성전을 지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룸으로써 그 내적 본질에 부응한 삶을 살아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스가랴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6-1 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6-2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좀 더 구속사적인 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